자,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긴 자에게 주신 약속과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웃을지 안 웃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상태에 따라 웃을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겠어요. 라면하고 참기름하고 싸움이 났답니다. 그래서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대요. 왜 경찰서에 잡혀간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참기름이 고소했대요. 잠시 후 참기름도 경찰서에 잡혀갔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라면이 다 불어버렸대. 그런데 구경하던 김밥도 경찰서에 잡혀갔대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맞았어. 말려들었대. 그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친구들 면회를 가려고 경찰서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대.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차가워서. 이 소식을 들은 스프가 절도했대. 왜 절도했냐고 알아봤더니 국물이 다 쫄았대. 이 사건을 덩달아 계란도 잡혀갔대. 왜 계란이 잡혔는가 알아봤더니 계란이 후라이 쳤대. 일에 아무 상관없는 식초가 경찰서에 잡혀갔대.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초쳤대. 그런데 이 모든 일 배후에 누가 있었냐? 소금이 계획을 다 했대. 그 이유는 소금이 짠 거래. 한국의 이단의 수가 200만 명입니다. 그 200만 명의 그 신도가 이긴 자에게 다 당했습니다. 이긴 자들은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모든 플랜을 다 짜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끌고 포교 활동해서 결국 멸망일로 끌고 가는데 오늘 소금처럼 철저하게 짜서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자 보세요. 반드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끌고 갑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천지든 안상홍이든 정명석이든 여화증이든 안식교든 모든 종교는 모든 이단에 빠진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빠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절대로 이단의 교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사단은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그 거짓 교리를 들으면은 믿어지게 되고, 믿을 때 사단이 인을 쳐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들 만약에 머릿속에 거짓 교리가 들어가 있다면 이미 누구한테인가 다 배운 거예요. 믿음은 진짜 믿음이든 거짓 믿음이든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교리를 듣고 그 거짓 교리를 믿을 때 사단이 자기 백성으로 도장을 찍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신비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기도회에 참여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부흥회, 어떤 기도 집회에 참여해서 그 무리 안에 있을 때 사단이 덮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하는 곳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신비한 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기도라든가 통성기도라든가 내지는 안수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리에 빠졌든 신비주의에 빠졌든 반드시 거짓 교리를 듣든지 아니면 기도회를 하든지. 그래서 이단에서 공부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천지에서 공부를 하면은 이만희를 이긴 자로 구원자로 믿고 영생한다고 가르칩니다. 참 신기해요. 맨 처음에는 여기가 정말 성경적이고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성경으로 시작했는데 끝에는 이만희를 재림지로 이긴 자로 보혜사로 구원자로 영생의 주체로 딱 믿어지게 만들어요. 출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를 자연스럽게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끝에는 최종 공부 끝에는 누가 있어요? 이만희가 교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웃는 거 보세요. 약 30만 명 되는데 이번 코로나로 드러나서 한 10만 명이 지금 나가고, 그리고 거기서도 지금 큰 문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영생교회에서 공부를 하면 조이성을 이긴 자로 구원자로 믿고 영생한다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신천지나 뭐 영생교 조이성이나 거의 교리가 이 땅에서 영생한다는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앙촌에서 공부를 하면 박태선을 이긴 자로 구원자로 믿고 영생한다고. 그 당시에 100만 명이 미국 땅에 있습니다. 한국에. 국회의원들부터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회인들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기적도 능력도 이적도 엄청나게 나타났고, JMS에서 공부를 하면 정명석을 이긴 자로 구원자로 믿고 영생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얼굴 좀 봐봐요. 야, 소름 돋는다 진짜. 이단의 교리를 듣잖아요. 그럼 이단의 교리를 가리키는 그 교주가 내 머릿속에 떠나잖아요. 교주가 이렇게 말했는데, 안상욱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만희가 이렇게 말했는데, 정명석이 이렇게 말했는데, 김성수 목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오치만리가 이렇게 말했는데, 꼭 교주가 자기 머릿속에서 떠나가잖아요. 원래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전능하신 창조주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항상 떠올라야 됩니다. 이것이 정통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이 이긴 자고, 이긴 자를 따르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생한다는 교리예요. 이긴 자 자신 믿으면 영생한다고 하는 사람이 다 죽어가지고 지금은 썩어버렸어. 죽어서 썩었는데 그 교주가 다시 부활한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20대 때 이만이야. 이만했어요. 30대 때 이만입니다. 안 죽을 사람이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80대 때 이만인지 보세요. 합주기가 돼버렸어. 실제로 이만희한테 물었어. 아니, 영생한다면서 이게 뭐냐 이거?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신도가 여기서 멈췄대. 이제 더 이상 늙지 않는다는 거야. 이 상태에서 영원히 산대. 지금 보세요. 2022년 이만희 3년 전 얼굴이에요. 지금 이제 아주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점점 늙어가다가 땅속에 묻히는데 여기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십만 명, 200만 명이 넘게 여기를 다니는 거예요. 박태선묘,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조희성묘, 안 죽는다, 영생교. 이 사람은 안 죽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신도들은 지금 니들이 부활할 거라고 믿고 있다니까요. 안상호묘, 이 안상호를 믿으면, 6월절을 가지고 온 안상호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야. 근데 교주가 죽어버렸다니까. 구인의 묘, 경기도 남양주시, 이 사람도 재림주 이긴 자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긴 자는 누구냐 그 말이야. 이긴 자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긴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피로 죄 사함받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짐으로 지옥에 가야 할 불쌍한 영혼이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 사함 거룩에 대해서 영생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긴 자예요. 한번 또 할래요? 우리 성도님은 이긴 자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시작. 이긴 자답게 살아야지 꼭 폐잔병처럼 비시비시하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긴 자다. 여러분이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면 누구예요? 이긴 자예요. 이긴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긴 자예요. 그 이긴 자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일서, 서신서에 보면은 이긴 자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긴 자지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라. 근데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보니까 악한 자를 이기는 자가 이긴 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이겼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죄산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지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길 거예요.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이긴 자입니다. 여기 악한 자, 그 다음에 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긴 자입니다. 성경에 이긴 자들 정확하게 다 기록해놨어요. 여기서 악한 자를 헬라어로 포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 슬픈, 불행한, 근심으로 괴로워하는, 괴롭게 하고 슬픔을 초래하는 것들, 재난이나 재앙을 가져오는 것들, 이런 불행을 가져다는 모든 병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런 것에서 이겼다. 포네로스, 악한 자. 형용사 포네로스는 히브리어로 나라는 단어인데요, 뜻 악한, 나쁜, 무가치한, 무용한 인격체에 대한 것때 사용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긴 자는 뭘? 악한 자를 이긴 것이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2장 14절 보니까 청년들아 너에게 이거 쓴 것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누굴 이겼어요? 흉악한 자, 그에게 이긴 자예요. 흉악한 자, 포네로스, 이단이 미혹하는 거짓 교리에 이긴 자, 거짓 교리에 미혹하는 이단을 이긴 자가 바로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 거짓 교리를 이긴 사람이에요. 잘못된 교리에서 해방받은 사람을 이긴 자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상을 이겼다. 악한 자를 이기고 흉악한 자를 이기고 세상을 이겼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6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 자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긴 자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긴 자에 관한 말씀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그게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일서 2서 3서라든가 요한계시록 계속 반복되는 것이 죄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이겼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하심과 언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보세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에서 심판을 받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이긴 거예요. 심판을 이겼단 말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순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선언받았다. 죄인을 죄 없다고 의인이라고 무죄를 선언해 준 거예요. 법적으로. 누구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이긴 자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을 이기고 영생 얻은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사망,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 얻을 자들, 영생 얻은 자들이 뭐한 자를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의롭게 돼서 영생 얻었다면 이긴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이긴 자로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비유풀이를 하고 회개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이것이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놨어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예요.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사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은 자입니다. 이긴 자들입니다. 자, 이긴 자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구속을 위한 예수의 피, 2000년 전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속죄, 대속의 피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피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것이냐? 성경에 기록된 구속의 복음으로 기록해 놨어.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근데 그 피의 내용을 성경에다가 나를 구속했다고 기록해 놨어.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해. 구속의 복음은, 자, 예수님 피는 너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해방시켰다. 이 해방시켜 주셨어.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해방의 소식을 들려줘야 돼. 이 기쁜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2000년에 다 해결해 줘서 나는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고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려줘야 돼. 이 피는 너를 위한 구속의 피였다라고 나한테 이 기쁜 소식을 들려줘야 돼. 그래,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죄산받고 이 복된 소식으로 구원받았다면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나요? 그 흘리신 그 보혈의 그 내용을 성경에다가 이렇게 딱 기록해놨어. 그리고 누군가가 들려줄 때 그걸 믿어서 구원받는 게 이긴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는 씻기는 예수 피밖에 맨날 피 뿌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있어야 돼. 내용이 있어야 돼, 이 안에. 자,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구속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신앙 고백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 이게 이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플러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복음이 나에게 들려줘야 돼. 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 인침 받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누구야?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구원 상담하는 복음을 제시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예수 피만 믿으면 그냥 구원 받아버리지. 근데 왜 복음을 들려줘서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어도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내 죄를 다 해용서했어. 그래도 누가 안 들려주진 않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뭐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려면은 어떻게 되냐? 자,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자, 로마서 우리 10장. 로마서 10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하는 그 핵심 구절이 뭐냐? 14절이에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적 없이 어찌 들으리오. 누군가가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구속했다고 들려줘야 돼. 이거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자, 보세요. 이 깎으려 한번 읽어보세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부르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미 2000년 이 예수님 피는 구속을 끝났어. 근데 그 내용을 누군가 뭐 해야 돼? 전해줘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론을, 구원 상담을, 해방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보내주신 전도자가 있어야 돼. 여기 나오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원한 천국 상속자임을 알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죄종에게 복음을 주고 보내줘야지. 근데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어. 그럼 뭘 전하냐? 율법을 전하고 도덕이나 윤리를 전하고 자기가 스스로 머리로 깨달은 것을 전할 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한 사람도 안 일어나요. 왜?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보내신 자가. 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려고. 들으면 구원받아요. 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파하는 적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부르리요? 부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믿음 뭐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을 교회 다녀도 이길 수 없어요. 복음을 못 들으면.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 근데 복음을 들었어. 믿어졌어. 구원 받았어. 그럼 이긴 자예요. 그래서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기는 자에게, 이런 말씀이 참, 이긴 자, 이기는 자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산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 얻었다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산 받고 구원받아서 흉악한 자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재판할 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판결이 끝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판결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이유가 아직 판결을 못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과 상급이 있는데, 첫째, 이긴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긴 자는 복수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편지가 아니에요. 예서보도 사빌라 7교회 사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이긴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굴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첫 번째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순간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지켰어요. 창세기 3장 22절 24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인이 죄 가운데 영생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에덴에서 추방시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게 하시니라. 그걸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뭘 지키겠어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니?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느니?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등 이거 아주 악한 짓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이에요. 이건 어쩌래? 생명나무의 길을 뭐해?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못 여는 거예요. 못 따먹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흠도 점도 없이 완벽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도록 영생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맨 처음에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생명과하고 완전히 차단된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는 구원받고 천국 갔을 때 먹는 열매입니다. 죄산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생명 가까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 2장 11절 볼까요?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단 귀 있는 자가 여러분이 귀인지 무슨 귀인지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 귀 있는 자, 뭐가 내가 귀 있는데 나한테 그러나? 나는 없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무슨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이 사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 이거 육체가 죽는 거예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뭐 때문에 사형선고로 받은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사형원도를 내렸어. 그 사형원도 내린 이 죽음은 야차르라고 하는 이 육체, 이 몸이 죽은 거예요. 이 몸이.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살고 반드시 육신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은 끊어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끊어지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육체가 죽는 거예요. 원래는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영원히 살았어요. 그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죄의 삭 때문에 사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진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진짜 겸손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교만하냐? 너는 죽어도 나는 절대로 안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신 건강에 좀 유익은 되긴데, 근데 딴 사람은 안 죽는데 나만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거 정신병 걸려서 못 살아요. 아무튼 너도 나도 다 죽으니까 공평하니까 좋아요. 그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다 죽어. 좀만 기다려. 얼마나 공평한지.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공평은 없어. 옆 사람 옆에 있는 그 못생긴 애도 죽어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지만 좀 있으면 다 가니까. 옆에 예쁜 사람이 있어 열받을 거 없어. 걔도 다 죽어. 똑똑한 사람이 앉아있어요? 가방끈이 제주도가 길어도 죽어. 짧아도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울 거 없어. 죽어버릴 건데 뭐. 여러분이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이 고통스러우니까 자연사대로 놔두세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다 시들어가요. 여러분 20대 때 사진하고 지금 60대 사진하고 비교해봐.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절망할 거야. 그래서 온갖 그냥 포샵 처리를 다 해가지고 난리를 쳐도 혼자만의 시간을 거울을 한번 봐봐. 아무리 땡겨도 아무리 쳐 발라도 늘어나는 이 처지는 주름살, 이것도 처지지. 땡기면 이쪽이 처지지. 요즘은 여기서 이렇게 땡겨버린단 말이지. 이렇게 땡기고 막 나중에 하도 땡기고 코가 이쪽에 갖다 붙어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땡겨가지고 여기서 꼬매버리대. 그럼 배꼽이 여기 딱 나중에 별게 다 있어요. 근데 참 그 신기하대. 주름살이 막 늘어나니까
늙는구나. 그리고 막 이게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어져. 얼마 안 남았구나. 신기하대 그거. 내 얼굴 볼 때마다 스스로 힘이 있는데 힘이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리고 무슨 뭘 추진 나갈 때도 한번 뭐해 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희한하대.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다 시들어요. 다 시들어. 그게 땡겨도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 한 2년 정도 되면 또 다시 옛날 그 얼굴 돌아가 버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도 다 떨어지 육체는 흙에서 다 가.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뭐요? 강건하면 몇 살이요? 혹시 80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엄청나게 산 거야. 80이면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러니까 80년의 인생이 수고하는 일이고 슬픈 일밖에 없대. 근데 뭐 너무 나이가 이렇게 신속하게 갈 수 있을까? 날아가나이다. 근데 이 말씀은 시편 90편 10절은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가 쓴 거예요. 근데 모세가 120년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목동을 했을 때 부르실 때 나이가 80에 불렀어. 근데 이미 끝장났어야 돼. 근데 120년을 살았잖아요. 40년 더 살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썩어버린 인생을 사명을 받고 나니까 40년을 더 살겠다. 그러니까 이 남은 인생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사명을 갖고 싶죠. 다 사명 있으면 오래 산다. 왜? 하나님께서 부탁한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니까. 죽어버리면 못 이루잖아요. 내가 농담으로 모세 나이까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겁니다, 농담으로 그런 게 아니야. 사명 때문이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아. 그거 다 전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우리 아내가 집에만 그래. 그 깔짝깔짝 그 성경 한 꼬지를 가지고 오래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거 언제 그 성경 그거 다 가르칠 거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가르치면 하나님 데려가 버려. 우리 7, 80 되신 분 막 신속히 날아가는 것처럼 이 나이가 돼버렸죠. 내가 생각해봐. 36세 목회 시작을 했는데 60이 넘었잖아. 금방 이거 어떻게 그게 여기까지 와버렸어. 그 복음성가 중에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그 노래 있는 것 같은데. 초선 넘어가는 세월 너가는 줄 몰랐구나. 막 이런 노래 있어. 참 슬프더라고. 그 우울증 걸리겠더라고. 부르지 마. 근데 보세요. 1960년대 평균 수명은 50대 초반이었답니다. 내가 태어날 쯤 돼서 평균 수명 50대. 그러니까 한갑 60대까지 살면은 아주 그냥 장수한 거니까 환갑잔치를 해준 거잖아 이게. 그 60 이상 되신 분들 있잖아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신 줄 알아. 감사해야지. 근데 60 이상 사셨다. 지금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사명 있는 거야. 복음 전해야 될 사명, 예배 드려야 될 사명, 영혼 구령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준 거야. 이 사명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데려갈지 몰라. 주님이 오늘 밤 데려가시려고 찾아오시면 꼭 가세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사명 감당하고 알아서 갈 거니까 기다리세요. 그러고 요즘 수명이 길어져서 유엔에서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자 2로 받으세요.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 0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야. 18세부터 65세까지 청년이에요. 그럼 난 지금 뭔 년이요? 아니, 청년이야, 청년. 나는 그러니까 족구하고 다니지. 일주일에 3번씩 하잖아, 족구를 공격을 하면서.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이요. 그러니까 노인, 그러고 하면 안 되지. 앞으로 꼰대니 노인이 하면 안 돼. 80세부터 99세까지는 뭐예요? 노년이야. 100세부터 장손 노인이래. 소크라테스도 죽었어. 나도 죽어, 너도 죽어.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걸 정했어. 지혜삭습, 사망. 신자든 불신자든 왜 죽냐? 원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본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뭔 때문에 죽어요? 원죄.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아담이 지은 죄. 그래서 첫사람이 죄의 빚을 나한테 넘겨놓은 거예요. 그 빚은 뭐냐? 죽음이야. 빚 갚아야 되잖아요. 죄의 빚,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사망 당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언제 죽어도 관계없어. 근데 정말로 무서운 것이 뭐냐? 둘째 사망이야. 우리 첫째 사망만 당해.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이기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을 당해. 이게 불신자들이 당한 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둘째 사망을 당해. 둘째 사망을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불신자들 지옥 가는 걸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검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 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원히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첫째 사망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 속사람 영원의 죽음. 이건 지옥이야. 이게 정말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는 회개할,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8절 보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타오르는 불 속에서 이 속사람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육체를 괴롭히는, 육체를 순교하게 하는 이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육체 생명의 주인이요 죽음 이후에 지옥을 보내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육체를 죽이는 사람은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불에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적 죽음인 한 번만 죽으면 그걸로 딱 끝나요.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듯이 우리가 딱 죽으면 딱 그 이후에 바로 천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아. 계시록 보세요. 2장 1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긴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옥 가지 않는다. 사망이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체 죽음.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언제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요? 언제 문제가, 속살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둘째 사망 지옥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자범죄 때문에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나 성화주의나 모든 이단들은 내가 지은 자범죄로 인하여 구원이 결정되는 줄 알아. 이 자범죄로 인한 것은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과 삶의 복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육체는 내세하고 연결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둘째 사망하고 연결된 게 아니에요. 뭐하고 연관됐어요? 삶의 복하고, 그리고 내세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는 거하고, 이 육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세상을 위해 살았느냐, 주님을 위해 살았느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둘째 사망은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가 있고?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그러니까 부활도 몇 가지 부활이 있어요? 두 가지 부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처럼 확 변화되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러잖아요. 애벌레가 호련히 변화돼서 이 나비가 되는 것에서 잠자리에 날아가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가 있고? 복이 있고. 자,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다. 보세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지옥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권세 자체가 끝났대. 이 말씀에 근거를 하면은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왜?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인데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하리라? 왕노릇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20장 6절이 너무 좋으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둘째 사망 당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만 읽어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여기다가 이름을 넣고,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광종이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광종이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내세에 절대로 지옥 갈 권세가 끝났어.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주관치 못하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뭐 있느니라? 옮겼느니라. 옮겨놨어. 다시 끄집어내서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살면서 지은 죄를 따지고 재판해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생명과를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에게 사망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진임할 때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부활의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 이게 부활의 몸이야. 아유, 나는 부활 안 하고 말지. 이 몸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딱 부활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대. 고린도 15장에 사망아, 야, 멋있지 않아요? 내가 쏘는 것이 어딨느냐? 내 이놈! 그럼 부활한대. 야, 그날을 소망하며 삽시다. 자,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나이 들어 늙어 죽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둘째 사망이 이르지 않아.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뭐 해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이 신자나 불신자나 죽어. 근데 죽음 후에 갈라져. 하나는 지옥으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천국 간 사람들이 시험 들으면 돼, 안 돼요? 천국 간 사람들이 시험 들기를. 이기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에 부활합니다.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긴 자의 모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이기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으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사망이 끝나고 생명이 가서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잖아요. 깜짝이야, 잠 닿겠네. 미안합니다, 깨워서.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수동태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고요. 그리고 시제가 과거로 됐어요. 창세전으로.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다 기록해놓고 이 땅에 보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썰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을 때 생명책 기록되느냐 아니면 이미 기록된 거냐. 그 논문에는 기록돼 있어.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록된 거예요. 이 시제가 지금 내가 믿어서 기록된 게 아니고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의 이름을 딱 기록해놨는데 이 땅에서 누가 지울 수는 없는 거지. 하나님이 기록해놨는데, 신천지에서 탈퇴하고 안상홍 직인에서 탈퇴하고 어치만리에서 탈퇴하고 이단의 집단에서 탈퇴하니까 그 교족부에서 지워버렸어. 그런다고 생명책 지운 게 그냥 교족부에서 지워진 거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늘나라 생명책을 우리가 목사가 지울 수 있어? 광화문에 외국운동 오지 않으면 생명책을 지워버릴 거야. 와, 이게 그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계셔서 하나님을 다스리는 분이네. 왜? 하나님도 지우지 못하는데 일개 목사가 지워버려. 그냥 어디 안 오면은 외국운동 안 해. 농담으로 그리스도라고 나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그러면은 안 되고 농담으로 했겠지. 그래도 그런 장난은 하면 안 돼. 내가 여러분들하고 교제 나누다가 말 안 되니까 생명체에서 지워버려. 내가 이게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럴 거예요. 오실 그이가 목사님이십니까? 야, 당신 재림집니까 이게? 정말로 조심해야지. 계시록 3장 5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미국 집회 갔을 때 성결교 목사님하고 이걸 붙었어. 성결교 목사님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계시록 3장 5절 읽어보라고. 우리가 구원받고 죄를 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대. 어딨냐고 그러더니 3장 5절일 때 읽어봤더니 이 내용이야.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자 보세요. 흐리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란 말이에요? 흐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니까. 아니 흐르지 않게 보장해 주시는 내용이지 흐려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뭐하리라? 신하니까 절대 흐르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흐릴 수 있다는 거야.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내가 졌어. 하도 웃겨가지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세 가지 책이 있어요. 몇 가지 책이 있어요?
죄책, 심판을 위해 죄인들의 죄를 기록한 책, 일평생 동안 지은 언제와 자범죄를 이 죄책에다 딱 기록해놨어.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게 간섭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죽은 자 물은 데서 그 보좌 앞에서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여기서 다른 책이 펴졌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서는 책들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책들이 있어요. 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책들이 복수로 돼 있어요. 하나는 죄책, 심판하기 위해서 죄를 다 기록한 책. 그리고 이 땅에서 지은 죄 언제가든 자범죄 때문에 가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받고 가야 돼. 그 다음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거듭난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생명책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로 생명책이라 그랬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죄책 말고 또 하나 책이 있대. 생명책. 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망의 문제가 끝났다면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 세 글자가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사람이면 전부 다 우리가 호적 신고하잖아요. 통문 띄워보면은 이 땅의 백성이지 다른 나라 백성이지 그만 알 수 있는 거지.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기념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책이 기록된 사람은 기념책하고 관계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이 야차르라고 하는 이 몸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면 그것을 가지고 기념책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상금 주는 거예요. 상금.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기념책이 기록되지? 기록될 수도 없고 기록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지옥 가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세 가지 책. 첫째는 무슨 책? 죄인들의 이름을 죄의 목록을 기록한 책, 죄책. 판사가 나중에 그 죄책을 보고 판결 내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죄책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책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생명책으로. 죄책에서 죄를 지우니까 죄책에서 이제 내 이름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어디 온 게 생명책. 이것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면은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대.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다 주님께서 기념책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성경 나오잖아요. 내 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 행수 한 그릇. 이거 누가 올려놨어? 이거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다 보상해. 진짜 하나님이 말라기 3장에 기념책 기록했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죠. 또 하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면서 11조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는 뭐 하는 거? 11조 드리는 거.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11조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11조 안 하는 사람이 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잘생기고 11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악인이 더 잘 되는데 그 말 끝에 이걸 기록한 거야. 하나님이 다 기념책에 기록해놨으니까 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든 말든 11조를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앞뒤 문맥이 예수님이 11조가 아니고 11조가 폐지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주제 파악을 해야 돼.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주제가 뭐냐 그 말이에요. 딱 두 가지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11조 하는 거,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거. 근데 백성이 11조를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풀면 안 돼. 자, 말라기 3장 16절 끝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생명책도 있고 그 옆에 무슨 책이 또 있어? 기념책. 우리 지금 일주일 동안 여기서 이긴 자 시리즈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 졸고 있어도 하나님은 조는 사람 조는 대로, 눈 뜬 사람 눈 뜬 대로 다 뭐 하고 있어? 기록하고 있는 거야. 어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있잖아. 말라기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서 구원받아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참소를 이긴 자에게 주신 약속이 둘째 사망에를 받지 않고 생명책이 지워지지 않고 생명의 영생의 몸으로 뭐한다? 부활하고 천국에서 생명으로 따먹고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긴 자에게 주신 이제 두 번째 뭐예요?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아까 제가 대충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26, 29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뭘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두 가지, 철장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릴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첫째, 철장 권세가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뭐리라? 비치리라. 그래서 철장 권세가 새벽별을 주시는 것은 뭐야? 상급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그러겠습니다.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계시록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은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뭐를?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어디 나오냐? 열왕기상 7장 21절 나와요. 이 두 기둥은 절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두 기둥을 세워서 오른쪽 기둥을 야긴,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이제 그 이름의 의미를 좀 볼까요? 야긴이란 말이 야킨이란 단어입니다. 야긴, 야킨에서 유래가 됐는데 야킨은 히브리어로 쿠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세울 거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킨이라는 이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양손으로 죄인들을 선택하여 죄악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생명을 불어 넣어주셔서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적용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여 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게 다 하늘의 상급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 히브리어로 보아즈라는 단어입니다. 보아스. 이 보아즈의 유래가 뭐냐? 아자지에서 왔어요. 이 말은 강하다, 견고히 하다, 든든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보아스의 상역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둥에 든든하게 세우시고 견고하게 세워 강하게 만드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 그러니까 실제로 보아스와 야긴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다윗이 세울 때 오른쪽에는 야긴, 좌측에는 보아스, 이렇게 상징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의 그 상징적 의미를 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이제 영적인 구속사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가 누구냐, 이게 야긴이에요. 이 야킨이 세우리라, 그 말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교회를, 이런 야킨이라는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에도 기둥들이, 일꾼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뭐냐? 아무개 성도가 성상교회를 세운 것을 내가 보았어! 이게 보았어야. 여러분, 우리 교회 일꾼들 다 보고 있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어떻게 알아? 일하는 걸 보았어. 인사하세요. 내가 다 보았어. 너 일꾼인 거 내가 다 알아. 그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이 일꾼들 기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지킨 이긴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시작, 이 새 예루살렘의 뭐예요? 이름, 그렇죠? 이건 새 예루살렘 이름이란 말은 거듭난 자의 이름, 죄사함의 이름, 의인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주님의 새 이름을, 주님의 새 이름 여길 때는 하나님 나라 교회 기둥 그 말이에요. 주님의 새 이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는 거듭난 성도의 의인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은 그를 뭘로 쓴다? 일꾼으로 내가 쓰겠다, 기둥으로 쓰겠다. 성산교회 기둥 있죠? 인사하세요. 성산교회 기둥이세요? 시작. 내가 다 봤습니다, 기둥인 걸. 시작. 그럼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해.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게 앉는 것과 같이 주리라. 신앙으로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이게 상급에 관한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대우를 해줄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공동 상속자,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은 후사요, 후사라. 아들과 함께한 후사니, 후사는 상속자, 아들과 함께 상속받는데 공동 상속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 형, 우리는 동생 이러잖아요. 공동으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상속권자가 된 거야. 따라서 나는 상속권자야. 상속받을 것이 많아. 비록 내가 월세방 살고 있지라도 이렇게 살아야 돼. 상속자들이 뭘 그렇게 힘들게 사셔. 상속자인데 나 사기당했는데요. 아유, 천국 가면 절대로 사기 안 당해. 여기서 추억을 다 만들어 놓고 죽어. 하늘나라가 암도 안 걸려. 사업도 안 망해.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뭔가 예수 믿고 헌신하는 중에 내가 암도 걸렸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면회 갔다가 사고 나서 차 사고 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서 하늘나라 가서 간증할 것이 좀 있어야 돼. 내가 주님 때문에요, 사기도 당하고요, 매도 맞고요, 중상모략도 당하고요, 누가 나한테 막 물고 뜨고 씻기도 하고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이긴 거 있잖아. 나 이긴 자야. 그리고 간증거리겠어야지. 그 나라 가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 나는 예수 믿고. 그 하늘나라에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그냥 여기서도 벙어리, 거기서도 벙어리. 그래서 복음으로 승리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상급을 주시겠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긴 자에게 천국과 뭘 주시는 거예요? 상급을 주실 것이다. 계시록 22장 몇 절?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따라서 구원은 은혜로, 상은 대가로, 행위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받는다는 건 이단이 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공짜예요. 예수 믿음으로 그냥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삭슨 뭘 받는 거예요? 노력의 대가로 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래서 상급,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급수가 똑같지 않다는 거야. 근데 구원은 급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상은 이단대로 갚아주신다.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첫째, 성전에 기둥이 되게 주겠다. 두 번째,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주겠다. 셋째, 하나님 보좌에는 하나님만 앉게, 이것은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보 3장 12절 14절. 그래서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돼. 우리의 목표예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거듭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 목적이 딱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의 삶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진짜로 구원 받았다면 이런 목표가 딱 설정이 돼야 돼. 결론, 여러분 이긴 자입니까? 죄에서 한번 구원 받았어요? 천국 확신 있어요? 이기는 자는 다 같은 의미예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긴 자로서 앞으로 세상의 죄를, 사단의 참수를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감추임 만나 복음을 계속 듣고 주님 말씀을 따르고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기뻐하는 중에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고 영생을 주신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다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약속과 상급을 받는,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땡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이긴 자입니다. 계속 이길 겁니다. 아멘. 이긴 자들의 모임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죄 스승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 구원받고 죄와 사망과 심판을 이긴 자들에게 둘째 사망 당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약속과 영원한 상급을 주시려고 구원받은 의인의 이름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천국에서 생명과를 먹으며 영생복락 누리게 하셨사오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긴 자의 삶을 살아 기념책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조지 모시는 그날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여기 모르시긴 모든 이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